네,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13번째 시간, 우리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이 미국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조그만 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 몇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는 특별히 이 산 꼭대기에 터를 만들어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가서 저 밑에를 바라보면서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길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것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이제 꼭대기에 정상에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탁 올라가서 봤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남미 출신의 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기도원인데 남미 출신의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자리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한국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는요, 한국에 그 삼각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가 금요 집회가 끝나면 철야하러 거기 가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요. 교회 소그룹에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몇 번 이렇게 방문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곳에 가보면 기도하는 장면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추운 겨울에 눈이 막 소복히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눈이 쌓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비닐 하나를 더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봤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무를 꽉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를 이렇게 뽑을 때까지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붙들고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이 큰 돌 위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목을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각양각색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느껴지는 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구나. 그 모습을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개인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쫙 써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도의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고난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갑자기 14절에 와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이라는 그 학자는요, 이 구절에서 무릎을 꿇고 라는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그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연구하기로는 서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갑자기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간절히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표현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앞에서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낙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을 쭉 하고 났을 때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머리로 이해했다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고난을 옆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내가 직접 경험하면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가운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정을 끝냈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의 변화, 이것이 일어날 때 제대로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들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을 이제 처음에 가꿀 때에 저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씨앗을 사다가 여기다 뿌리면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서 열매를 얻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텃밭을 가꿔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햇살의 도움이 필요해요. 해가 비쳐야 이 심은 작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해가 없는 곳에 씨를 뿌리면요, 그 씨앗은 잘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텃밭에 씨를 뿌리는데요, 이 땅이 딱딱하고 땅에 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 흙의 도움을 받아야 이 씨앗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텃밭에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가 물의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보고 텔레비로 봐서 저렇게만 하면 그냥 자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햇빛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좋은 흙, 옥토의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물의 공급을 받아야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현실 앞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경험해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어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그 관심은요, 지금 속사람에 가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더 관심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잘 살펴보면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겉사람을 근사하게 해 주옵소서, 잘 먹게 해 주옵소서, 겉사람이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겉사람이 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겉사람을 위한 기도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속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 속사람이 배가 고프고 속사람이 괴롭고 힘이 든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뭐, 나중에 관심을 갖자 하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무너지는 것은요, 겉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속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겉으로는 뻔지르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넘어진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속사람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속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 교단이, 저 내일 노예 가지만 고신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합동 출신인데 이제 고신 교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배우는데 그 중에 이 고신 교단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신 교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앞세대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만으로 정말 이 땅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의 각오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고신인데 나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델을 보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저 자신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강건한가? 교회를 잘 세워놓고 왜 목사님들이 넘어지겠습니까? 자신의 속사람을 잘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터전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서가지고는 항상 자신한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지금 건강한가? 이 질문을 외면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인이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뭐냐 하면
거룩함을 계속해서 더욱 덧입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멀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점점 더 그 죄의 그 세부적인 것까지 눈에 띄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과정이요, 치열한 것입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은 그 과정의 그 치열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조금씩 성도로서 그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저희가 강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고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도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생명의 공급이 계속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 과정, 죄와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내가 잠시 한눈 팔면 나도 모르게 이 늙어져 갈 것 같은 이 속사람을 공급받는 그 생명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이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새 생명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이 두 일 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것들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능력이고요,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충만함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공급되면 이 세 가지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공급이 안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 생각하면 이 땅의 능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만한 능력, 죽음을 향해 늙어가는 그 늙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생명력이 공급되는 능력,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통로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거기서부터 공급이 시작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저희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저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좀 더 세부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거주하여 산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그냥 유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되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책망을 받는데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는데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계속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내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착각을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교회 잘 다녔을 텐데요. 나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속사람을 살피면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면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고 그때부터 속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 주인입니까? 그러면 내 속사람이 조금씩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지금까지 망가졌다 할지라도 회복의 길이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거주하시면 그때부터 더불어서 공급되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남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한 가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분들한테 교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은요, 우리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는 로맨틱한
그런 사랑, 이런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저희가 돕는 과정에서 국률한 마음으로 주는 그 사랑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끔찍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파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깨졌거든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 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깨졌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랑을 해보려고 하고 또 애를 쓰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고 그 온전한 사랑의 본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고,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뿌리가 내리고 그곳에 터가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심령에 놀라운 공급이 시작되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는 늘 묵상하고 잘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 깊이 통찰되어지고요, 이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신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을요 다 분리해서 저희가 해석하기보다도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것을 저희가 맛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등진 그 사람들을, 원수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사랑을 알잖아요.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알다라고 했을 때는요, 몸소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